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 오늘 너무 좋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오늘 제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7일 만에 만났는데요,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일 월, 화 서울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참 신기한 게 그 교인들을 앉혀놓고서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보이더라고요. 어디 안 가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주님의 은혜 주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드디어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면요 12번째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1번째인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따르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여겨지십니까? 부담되고 염려되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시키실까? 저는 아니라고 여겨져요. 그럼 여러분, 질문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의 명령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배하라, 찬양하라, 전도하라. 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헌신하라 라고 주님 명령하세요. 저는 목사로, 또 어떤 이들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평신도 사역자로 부르세요. 또 각 사역을 위해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대로, 안내위원으로, 새가족위원으로, 주차봉사, 차량봉사, 식당봉사로 하나님이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읽는 것,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늘 따름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요, 말씀은요, 명사가 아니라, 단어가 아니라 동사이고요, 알미 아니라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젊고 유능한 선지자였습니다.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어요. 영어로 promising, bright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 얘기예요. 예전 교회에서 성경 공부로 호세아서를 제가 강의했습니다. 잘했겠죠? 근데 막 하고 있는데요, 호세아가 젊고 유능하고 전도 유망, promising bright 했다고 했더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목사님처럼요 이러셨어요. 이런 분위기 될 줄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호련히 임했어요. 근데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싶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싶어요. 여러분,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 그 말씀이 호세아서 1장 2절에 등장하는데요,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율법을 지켜라, 민족을 구원하라, 나라를 위해 수고해라, 교회를 위해 봉사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정을 저지르란 말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을 정결히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전도 유명했던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는 하실 수 있겠어요? 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서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 호세아서 배경은 다음과 같아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국이었던 강대국 아수르, 암몬, 모압, 그들이 강할 때는 늘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8세기에 그들이 정치적으로 혼란했습니다. 자중질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휘청거렸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취하고요, 영토를 확장해 경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그 잠깐의 번영 속에 이스라엘은 사치, 향락,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음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축복해 줬으니 가까워져야 하는데요, 오히려 멀어져 음란의 자식을 낳는 영적으로 타락한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 호세아에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음란하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 고벨을 사랑함으로 결혼하고 그 사이에 아이를 낳고, 여인이 도망가 다른 사람과 간음하자 고멜을 찾아가 은 15개와 보릿 한 호멜 반, 한 호멜 반이면 15잖아요 15, 은 30, 예수님의 속전이랑 똑같지 않아요? 그 값까지 치르며 고멜을 타일러 데려오는, 말로 하자면 그 징글징글 사랑을 말씀으로 순종한 다음에 비로소 호세아는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다 못해 음란한 이스라엘의 속전, 대가, 예수님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마음, 호세아서 1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나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저 불붙듯은 자기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랑하는 게요, 현상적이고 상황적이면, 원인 결과로 하면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불이 꺼지지 않듯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붙듯한 그 긍휼, 그래서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순종하며 말씀을 들으며 호세아는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건요, 자녀가 아무리 철이 들어도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몰라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니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호세아에게 그 말씀이 순종하는 의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였어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집사님 참 괴짜세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외국에 유학을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돌연 귀국해요.
여러분, 유학 가는 거 돈 많이 들고, 그리고 웬만해서 못 가잖아요. 근데 갔다가 학위가 끝난 것도 아니고 자기 기분 내킨다고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괴짜지요. 그러다 갑자기 신앙 공동체에 들어간다고 파주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 호련히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또 나와요. 교사한다고 교회를 누비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 살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주일 예배는 안 드려요. 별명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자 청년 집사인데요, 별명이 홍길동이에요. 여러분, 이거 걱정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하면 여자 청년 집사가 별명이 홍길동이냐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신기하게 늦게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결혼할 때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인데 임신 중에 태중의 아이에게 다운 증후군 소견이 있었어요. 엄마가 말렸어요. 낳지 마. 담임 목사님도 얘 낳지 마. 너 감당 안 돼. 근데 집사님 기도하며 이 아이를 낳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그리고 제게 목사님, 제가 감당 못하니 목사님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계속 기도하며 그 집사님을 응원하고 그 아이를 응원하며 기도하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 그 아이가 유치원쯤 갈 때쯤에 신방중에 집사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를 키우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여기 번쩍 저기 번쩍하는 아이, 한순간도 눈을 피했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이를 쫓아다니며 자신이 마음이 지치고 몸이 고되지만, 그런데 신기하게 그 아이가 계속 사랑스럽더래요. 아니요, 사랑할 수밖에 없더래요. 그 아이를 보며, 그 아이를 끊임없이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저 아이와 같은 그렇게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이제 좀 알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따르라고 명령하실까요? 하나님께 사람이 부족해서요? 하나님께 힘이 없고 돈이 부족해서 여러분 거 뺏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사랑한 자녀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르라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불일 듯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죄악되고 나쁜이 모르는 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고 가져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1장은 더 정확히 말하면 2장 1절까지 정확히 딱 둘로 나눕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반응이 얼마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전반부 1절에서 9절까지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요,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진노할 수 있고 징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건만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분노를 반응하세요. 이 분노가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 낳은 아이들 셋 이름으로 잘 보여지는데요, 그 첫째 이름이 아들이에요. 이스르엘입니다. 맨 마지막 L, 하나님이신데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흩으신다. 모이지 마, 흩어, 이래버리신 거예요. 또 둘째는 딸 이름인데요, 딸 이름이 루하마입니다. 앞에 있는 로는 부정사로 아니, 안 돼, not 이란 뜻인데요, 루하마는 긍휼을 베풀다 라는 뜻으로 루하마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셋째 아들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똑같은 로이고요, 암미는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뜻인데, 로암민이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음란에 분노하셔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랬던 하나님이 후반부에요, 10절 이하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0절에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르신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아까 전에 뭐였죠? 로암미였는데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로루아마였는데 루아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앞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뒤가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맞아요.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 여러분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10절 뭐로 시작하고 있죠? 성경에 그러나로 시작해요. 음란, 악행, 타락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심이 맞고요, 로루하마 긍휼 없다 하심이 맞고요, 로암미 이제부터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닌 게 맞는데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버릴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흩어지지 않고 축복하시고요, 부정사로를 다 떼어버리셔서 마지막 2장 1절 말씀처럼 암미 백성 삼아주시고 다시 루하마 긍휼히 여겨주시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지만, 우리는 넘어졌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구원해 주시고, 그러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러나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바로 그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유일한 곳, 유일하게 의지할 곳은 다름 아닌 그러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유명한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을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니 그러나 토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그러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를 나타내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써 합시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사라지는 은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이재모 피자 가보셨나요? 이재모 피자의 대표이신 김익태 장로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재모 피자라고 해서 사장님 이름이 이재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김익태 장로님이 사장님이시고요, 이재모라는 이름은 바로 김 장로님의 어머님 조남이래요. 그럴 수 있는데 되게 배신감 느끼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도 같이 있었는데 아내도 그랬대요. 나 우리는 이재모인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근데요, 장로님 하시는 간증이 되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장로님 어린 시절에 늘 무섭고 무책임한, 사랑 없고 엄격하기만 한 아버지 때문에 이런 마음이셨대요. 돌아갈 집은 있는데 돌아가고 싶은 집이 없으셨대요. 되게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 주의를 지키고 술, 담배를 끊으셨대요. 그리고 주어지는 온갖 봉사를 다 하셨대요. 사업하며 그 바쁜 와중에 매일 1, 2, 3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 기도까지 하셨대요. 그런데 이게 웬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 애쓰고 봉사했는데 아내가, 두 아이가 똑같이 돌아갈 집은 있는데 돌아가고 싶은 집이 없다고 말하더랍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금식 기도 간 그 3일이 자녀들과 아내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고백하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봉사는 하는데, 말씀은 읽는데 내면이 회복되지 않은 내 자아, 깨어진 자아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미워하던 아버지와 똑같이, 다른 것이 있다면 말씀만 걸어 놓았을 뿐 똑같이 무섭고 똑같이 엄격하고 똑같이 율법적으로 구셨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장로님 보며 그 할아버지랑 다름없이 생각하셔서 돌아갈 집은 있는데 돌아가고 싶은 집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나니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아멘 하실 때까지 할 거예요.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살겠더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교회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다고 여겨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짓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맹신이 돼요. 그래서 잔인해지는 거예요.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 안에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욕망이야 탐욕에 그걸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주변 사람을 수단 삼아요. 여러분, 우리의 봉사 귀하지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빠지면요, 그 봉사가 짐이고요, 그 봉사 때문에 우리가 지쳐요.
하는 사람은요, 사랑 없이 하면 자기 자랑만 하고요, 자기 칭찬하고 자기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은 교만에 빠지게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돌아갈 집, 아니 돌아가고 싶은 집, 가고 싶은 교회, 주일날 가야 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고 싶은 교회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와 가정은 그렇게 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능력 있는 자가 되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헌신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제주중앙교회가 가장 사랑받고 가장 능력 있는 방법,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 사로잡힌 교회라 믿습니다. 담임 목사의 철학 좌지우지 않기를 원해요.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한 사람의 목소리로 서고 앉는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오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만백성이 구원받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교회와 가정, 하나님 마음이면 충분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자녀로, 가정으로, 일터를,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가고 싶은 가정, 가고 싶은 교회로 능력 있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